사실 탈북 그 여성 교역자들의 이제 진로 향후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논의하는 이 자리에 제가 이렇게 경험치가 없는 사람이 서도 되나 하는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용기를 가지고 서려고 결심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제가 북은 몰라도 남한 사회에 대해서는 많이 공부하고 또 전공 영역이 제가 사회학하고 윤리학을 함께 접목해서 이제 신학하고 함께 일종의 종합 학문이죠. 기독교 사회윤리학을 전공하다 보니까 단시간 내에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지금 이 남한의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예, 그리고 그 안에서 여성 배치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계실 때 각자의 소명대로 나는 어디쯤에서 무슨 일을 하는 것이 나의 재능과 맞겠다. 나의 부르심에 맞겠다라고 진로를 결정하시는데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는 일종의 매핑, 일종의 지도 그리기 같은 역할을 좀 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제가 제목을 월경 와 초월이라고 한 이유는 월경 이 경계를 넘어온다는 건 뭐 이미 제가 말씀드릴 필요 없을 만큼 정말 개별 사선을 넘어오신 경험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굳이 드릴 필요가 없겠습니다만 이 월경이 보통 공간을 넘어오는 개념 혹은 이 공간을 넘으면서 시대의 시간도 굉장히 달라지는 이제 그런 경험이라면 초월은 제가 사용하고 싶은 초월은 우리가 이 땅에서 경험하는 것들을 초월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 시각에서 저희들이 진로를 결정하는 문제, 이 두 문제를 교차하는 그런 내용의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료가 넘어갔나요? 제가 하니까 안 넘어가네요. 이 다음 장으로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안 먹는데요. 화면 공유가 좀 어려우시면 이 자료 다 가지고 계시죠? 예, 그냥 이 앞에 놓으시고 보시면서 하셔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만약에 기술적으로 화면 공유가 되신다면 12페이지에 하단에 있는 게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안 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상 말씀은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거기 보시면 나오겠지만 북한 사회에서 가로치고 건너서 거쳐서 남한 사회로라고 제가 적어놨는데요. 이 부분은 길게 설명을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키워드에 해당하는 뭐 공산주의나 자본주의, 전체주의, 개인주의, 국가주의, 자유주의 이것만 가지고도 사실 한 학기 강의 내용이긴 합니다만 이 키워드가 주는 것은 어마어마한 월경 을 했다는 경험했다는 내용이겠죠. 그러니까 사실 저희 여행만 다녀봐도 공간 이동을 하고 나면 굉장히 당혹스럽죠. 생존의 문제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공간 이동을 하고 나면 그 문화권에서 무엇이 허용되는지 무엇이 일종의 윤리, 공동체의 사는 원칙인지 이런 걸 파악하기 위해서 사실 긴장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행을 오신 것이 아니라 그야말로 다른 시스템을 결정하고 오신 분들이시기 때문에 저는 바로 이 탈출과 정착하는 이 과정 중에서 어디를 거쳐 오셨든 그 각 개별 거쳐 오신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윤리, 공동체 안에서 끄덕끄덕하면서 그게 최우선의 원칙이야 라고 생각하셨던 윤리는 생존의 윤리였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마 뭐 이 이야기를 풀려고 들면 한 분 한 분 너무 개별적인 사연이 많이 있으시겠죠. 그리고 이 생존에 있어서 가장 절실하게 필요했던 것은 가치도 아니고 인간관도 아니고 돈이었던 그런 경험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직간접적으로 이야기를 들어왔고요. 그리고 이렇게 줌으로 들어오시고 그룹 토의하시는 그 그룹 리더 목사님 이름을 제가 반가운 이름을 보고 막 굉장히 혼자 반가워했었는데 북쪽으로 보내는 극동방송에서 그 새벽에 이렇게 들리게 하는
이제 선교 방송을 한 목사님하고 1년 넘게 같이 이제 방송도 하면서 제가 간접적으로 들어왔던 이야기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한 사연 한 사연 너무 정말 이렇게 애가 타는 사연들인데 결국은 그러니까 결국은 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이해했던 바대로는 조금 더 안전하게 올 수 있는 길, 그다음에 한 사람이라도 더 데려올 수 있는 길, 이런 길들이 돈하고 직결되다 보니까 저는 그 과정 중에서 성찰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정말 생존 자체가 하나의 윤리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저는 많은 경우 자본 중심의 시장 경제를 동경할 수밖에 없을 거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건 제가 가치 판단이 아니라 너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오시는 과정 중에 가족이 그대로 함께 안전하게 오신 게 아니라 우여곡절 흩어지기도 하고 부분만 오신 분들도 계시고 또 순차적으로 오시는 과정 중에서 정말 힘들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다 정착하고 나면 남한에서 낭만적이고 안정적인 우리 가족, 핵가족 중심의 세팅, 이것이 가장 중요한 우리가 이루어야 될 가치야 라고 생각하게 되는 경향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개별 사건들을 쭉 제가 들어보면서 가졌던 이 두 가지가 생존의 윤리를 형성하게 되는 배경 중에 가장 큰 윤리였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이것이 잘 됐다, 잘못됐다를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경험했던 것들을 그대로 가지고 낯선 공간으로 월경해서 들어왔을 때요, 그 공간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것들의 단점, 이 시스템의 잘못된 점, 이런 거를 못 보기 쉬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저쪽 시스템의 잘못을 너무 많이 보고서 또 오는 과정 중에서 자본 중심, 우리 핵가족 중심 이것만 생각하고 오다 보니까 남한 사회에 얼른 오셔서도 제일 많이 보이는 것이 화려한 그리고 편안한 삶, 그리고 가족 중심의 삶, 이런 것들을 저희도 모르게 가지고자 하는 그런 윤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 자료를 넘겨보시면요. 그래서 못 보시게 되는 것이 지금 남한 사회가 1997년 이후에 굉장히 다른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고 그 전환 과정 중에서 우리 여교육자님들 역시 바라셨을 안정적이고 낭만적인 핵가족 중심의 시스템이 빠르게 붕괴하고 있는 모습에 사실 당황하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탈북민들만 당황하는 게 아니라 여기 남한 사회에 있는 사람들조차 당황하고 있어요. 제일 당황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하면요, 교회입니다. 이게 왜 그런지를 제가 짧은 시간에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막 뭐 신자유주의적 투자 금융 자본주의 이런 말이 있으니까 이런 말들 보면 이거 힐링 캠프 맞아? 머리에 쥐나겠는데 이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자본주의는 그야말로 자본이 이즘 주의, 자본이 우리 중심이 된 것이 자본주의죠. 근데 자본주의가요, 남한 사회에서 두 종류의 자본주의를 거쳐왔습니다. 산업 자본주의, 이건요 열심히 생산하고요, 또 아이디어 상품 만들고요, 그래가지고 잘 팔고요, 판 것대로 이윤 추구해서 돈 많이 벌어서 부자 되고요. 이게 산업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게 1997년 이후에요. 그 IMF라는 게 터지면서 우리나라가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투자 금융 자본주의라는 거로 바뀌었어요. 투자 금융 자본주의는 한마디로 말하면 되게 쉬운데요. 자, 요즘에 아파트 전세로 사세요? 아니면 자가세요? 자, 이거에 따라서 우리 자산이 어마어마하게 달라지죠. 사실 우리는 똑같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근데 이게 자가일 경우에는 막 자고 일어나면은 어마어마하게 그 자산의 그 가치가 올라가고, 예, 그리고 뭐 그냥 전세 살고 있었던 분들 경우에는 오히려 그 내가 가진 자산이 똑같은 집에 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올라가지 않는, 즉 어디다 투자하느냐,
금융자산을 어떤 방식으로 왜 그렇게 얘기하죠? 돈 굴린다고. 그러니까 돈이 돈을 낳는 방식으로 돌아가는 게 투자 금융 자본주의입니다. 근데 이 투자 금융 자본주의가 생겨나고 난 다음부터 남한 사회에 생겨난 굉장히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요. 핵가족이 빠르게 해체되고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얘기도 정말 한 학기짜리 강의라서 제가 욕심만 많지 좀 힘듭니다만, 왜냐하면요, 개인주의가 더 가속화된 이유는 기본적으로 자본주의 사회는요, 공동체가 자리할 수 없습니다. 시스템 자체가 개인의 성과에 따라서 풍성한 삶을 살 수도 있고 사실은 도태될 수도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많은 기독교인들의 경우에는요, 초기에 열심히 달리면서 개인주의적인 성과를 내실 수 있는 분들이 남한 사회에서 많은 분들이 기독교인들이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서? 예, 물론 하나님이 함께 하신 부분이 큽니다만, 가장 중요한 건요, 기독교가 이 낯선 땅 우리나라로 들어올 때가 19세기 말부터 20세기 초죠. 그때 기독교가 들어올 때요, 서양 문명, 특히 자본주의 문명하고 같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기독교랑 자본주의의 결합체를 받아들인 경우가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신앙을 받아들인 분들이 자연스럽게 자본주의적인 삶의 방식도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함께 신앙의 열정으로 하시다 보니까 여러 영역에서 성취를 많이 하신 거예요. 교육 영역에서도 성취하시고, 경제 영역에서도 성취하시고, 정치 영역에서도 성취하시고. 우리나라가 그 남한이 이제 해방되고 난 다음에 그 국회가 열렸을 때, 국회 시작할 때 처음에 기도하고 시작했대요. 그만큼 국회의원들 중에 크리스찬이 많았던 거예요. 50% 이상이 다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럴 정도로 이 우리나라의 남한의 발전에 있어서 기독교인들이 밀접하게 있다 보니까, 마치 아까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탈북민들의 윤리가 생존의 윤리인 것처럼, 많은 남한의 기독교인들의 윤리는요, 일종의 번영의 윤리라고 해야 될까요? 예, 우리가 부자가 되고 점점, 예, 우리 가족도 성취를 잘하고, 예, 요즘에 이제 수시, 정시 뭐 다 이렇게 넘어가면서 이제 대학 합격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고 이런 방식으로 이 남한 사회의 외적 지표를 잘 얻을수록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이다라고 생각하는 윤리가 만들어진 거예요. 이 윤리를 굳이 한마디로 말하시오 하면 번영의 윤리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생존의 윤리를 습득하신 상태로 번영의 윤리를 그냥 무비판적으로 가지시게 되면요, 좋게 말하면 천하무적이 될 수는 있고요. 왜냐하면 예, 생존하셔야 되는데 이 번영의 윤리를 따라가시다 보면, 근데 나쁘게라기보다도 비판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잘못하면요, 지금 이 시스템이 얘기하고 있는 적자 생존 있죠. 여러분 요즘에 텔레비전만 틀어보셔도 다 서바이벌이에요. 그렇죠? 모두 다 잘하는데 하나는 무조건 떨어뜨리고 가는 것을 윤리, 공동체의 사는 방식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이런 세상입니다. 이게 과연 기독교적인가? 를 묻을 겨를도 없이 우리가 숨가쁘게 남한 사회에 와서 남한 시스템에 막 적응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바로 그 번영의 윤리 속에서 나는 뒤처지면 안 돼, 나는 탈락되면 안 돼, 나는 올라가야지, 나는 살아남아야지, 그러니까 이 마인드를 어쩌면 가지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오죽하면 청년들은, 요즘 청년들이요, 아마 목회 현장에 있으시니까 여성 청년들하고 함께 있는 분들은 들어보셨을 수도 있을 거예요. 사비. 이게 노동 정책도 아니고 사비 정책, 무슨 정책일까요? 요즘 20대 여성 청년들이 가장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요. 사비. 안일비자거든요. 안 하겠다고. 노 연애, 연애 안 하겠대요. 노 섹스, 위험하대요. 노 결혼, 인생 망친대요. 노 출산, 답이 없대요. 그래서 연애도 안 하고 뭐 섹스도 안 하고 결혼도 안 하고 출산도 안 하겠다. 우리는 사비다.
그럼 너희는 뭐 할래? 한 개인으로서 난 지금 살아남는 것? 예, 그리고 이렇게 외부적 지표로 놓고 봤을 때 좋은 집 사고, 좋은 차 사고, 좋은 옷 입고, 예, 그리고 요즘 그런 말 있죠. 플렉스. 플렉스 하면서 사는 것? 그게 이 사는 삶이기 때문에 그 삶을 나 혼자서 누리기도 바빠서 나는 사업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분들이 너무 많이 이렇게 젊은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회에서 만약에 많은 탈북민들이 일단 새로운 세상에 왔으니까 여기에 윤리에 적응해야지, 여기에 사는 방식에 적응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신다면 아마 지금 그런 방식의 삶 속으로 스며들어가 버릴 수도 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참 힐링하러 이렇게 오셨는데 숙제를 드리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은 죄송하지만 낯선 곳에 오셨지만 그러나 전혀 낯설지 않은 우리가 성경책을 잡았다면 그곳이 북한이었든 남한이었든 어느 곳이었든 변하지 않을 하나님께서 주신 굉장히 탄탄한 비전을 가지고 북한 사회가 틀렸던 부분이 있는 그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이 남한 사회는 그러면 어느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걸 위해서 뛰어왔는데 이 부분은 확보하되 어느 부분들은 또다시 한번 넘어야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초월을 향해 가야 하느냐. 이런 질문들을 우리 교육자님들께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오늘은 여성 문제에 집중을 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그래요.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예, 그래도 선택과 집중은 중요하고 그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재능이라는 거요. 제가 맨 마지막에 아마 이제 메리트, 재능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텐데 재능은 태어날 때 주어지기도 하지만 우리가 살아온 삶의 여정 가운데에서 형성되기도 하잖아요. 근데 우리 탈북민 여성 교육자분들이 가진 재능이 있다고 한다면 그 넘어오는 건너오는 과정 중에서 겪으셨던 그 치열함 속에서 가지게 되신 저는 그 생존의 경험이 지금 다른 방식으로 생존의 벼랑 끝에 있는 많은 후기 근대적인 사람들에게 굉장히 훌륭한 일종의 리더의 역할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방식의 내용 중에서 지금 젊은 청년 여성들이 나름 어떤 방식의 벼랑 끝에 놓여 있는지 하는 부분들도 한 번쯤 바라봐 주시고 이것을 우리가 기독교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접근할 것인가를 계속 생각하다 보면 저는 남과 북의 어떤 통일이 되는 지점에 있을 때에 우리가 이렇게 보편적인 하나님의 계시를 가지고 그걸 붙잡고 활동하면서 점점 공통분모를 만들어 갔다면 훨씬 더 함께 일할 수 있는 지점들이 많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제가 뭐 이게 PPT의 장점은 보실 수 있는 거고 단점은 순서대로 해야 된다는 건데요. 그래도 짧게 짧게 그 있는 PPT를 말씀을 드린다면 북한 여성의 포지셔닝, 해방과 억압이라고 되어 있는 그 내용에 보면요. 혹시 밀회라는 드라마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되게 인상적으로 봤던 한 장면이 있었는데요. 그 장면에 그 어떤 굉장히 돈이 많은 나이가 많은 어떤 회장님 남자가 웬 국밥집에 가가지고 국밥을 먹다가 조선족 아주머님이 서빙을 해주시는데 마음에 들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소위 말해서 수작을 거셨어요. 그래가지고 돈을 이만큼을 정말 자본 논리죠. 돈을 이만큼을 약속을 하면서 비서를 보냈는데 비서에게 그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한 사회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내가 살았던 곳에서는 내 자신의 주인은 나라고 배웠다. 근데 이따위 돈으로 나를 조종하려고 드느냐? 뭐 약간 내가 좋아하는 사람은 내가 선택한다. 근데 그 하라방이라 그 할아버지는 내 타입이 아니다. 어쨌든 뭐 이런 얘기였던 것 같아요. 속 시원하게 얘기하는 걸 들었는데 저는 그 남한의 여성들에 비해서 저는 북한 여성들이 그 나를 주체로 생각하는 주인의식은 훨씬 더 많이 수행성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교육을 받고 그런 배치를 어떻게 말하면 요청을 받았어 왔었기 때문에.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이나 다른 공산사회하고 비교했을 때 우리 조선이잖아요. 그러니까 북한의
그러니까 한국 북쪽에 또 이분들이 갖고 있는 중첩적인 애매함이 뭔가 하면요. 유교적인 전통 문화가 아직 남아 있다는 거죠. 이 두 개가 공존 가능한 게 아닌데요. 참 신기한 게요. 어느 공간이나 어느 시간이나 공존할 수 없는 문화가 중첩되어서요. 항상 같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몸의 주체인데 근데 또 가정 윤리, 유교적인 전통 문화에서의 아내, 어머니 역할에 대해서는 또 요청을 하는 거죠. 이거 두 개를 만약에 다 열심히 지키면 북한 혁명 전사이면서 유교적인 아내이고 어머니인 자는 어떻게 될까요? 과로사를 하겠죠. 그렇죠? 이거 두 개 다 하시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그래서 저는 북한 여성의 포지셔닝이 바로 이런 방식의 그 교묘한 해방과 억압에 초점, 그러니까 말하자면 포지셔닝이 있었다면 제가 내려보려고 그러는데 다음 장이 안 내려가네요. 후기 근대 남한 여성의 포지셔닝은 조금 더 요거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입니다만 더 복잡합니다만 좀 슬픕니다. 그래서 다른 종류의 중첩성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냐하면요. 주체였던 적이 없어요. 주체라고 생각해 왔지만 그건 낭만적인 대상화였지 주체는 아니었던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이런 노래 제가 한번 불렀다가 제 나이가 들통이 나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뭐 사랑스러운 그대 뭐 이런 노래가 있었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근현대라는 그 모던한 이 남한 사회에서의 시스템에서는요. 이 자본주의, 산업자본주의가 막 발달을 하면서 핵가족으로 치면 남자 혼자 나가서 돈을 벌어도 먹고 살 만한 환경이 되었던 거예요.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그러니까 그럴 때에 그 소위 말해서 생산성을 가진 남자들의 경우에는요. 자기의 짝을 전업주부고 아름답게 내 가정을 꾸미면서 뭐 세상 일은 몰라도 괜찮아요. 힘든 일 있으면 오빠 내지는 아빠만 하면 되는 그런 전업주부를 배치하는 그런 방식의 삶을 산업자본주의 사회 때는 살았었어요. 근데 그걸 가정의 낭만화라고 하는데요. 근데 그런 낭만적인 상황에서 전업주부는요, 사실 성실한 여성이었지만 주체적으로 뭔가를 하지는 못했었어요.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공간이 어디죠? 예, 가정과 이제 교회에서 여선교회, 여전도회 다 사실은 이제 그런 입장들이었는데 여기서는 주체적인 일들을 하고 있지만 이 역시 큰 교회 구조로 놓고 보면 큰 교회 구조에선 또 하나의 돕는 역할 쪽으로 좀 많이 가 있는 그런 배치가 사실은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던 왜냐하면 낭만적이었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낭만화가 되어서 주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대접받는 느낌? 왜냐면 lady first 이런 거잖아요. 이런 느낌을 거치다가 갑자기 후기 근대 자본주의가 된 거예요. 즉 우리도 일해야 돼요. 생계형으로 여자들도 이제 전업으로 집에 있을 수 없대요. 그러니까 주체였던 적이 없는 상태에서 박한일까지 하게 되는 이 후기 근대 남한에 있는 여성 배치는 더 복잡해진 배치입니다. 그래서 주체적인 성찰을 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양쪽 일을 다 뛰는 네, 사실은 슬픈 현실에 와 있는 상황인 건데요. 여기에다가 기독교 윤리가 덧붙여지면 이게 더 답이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어려운 단어 썼죠.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만 elective affinity 그런 말은 한번 기독교 윤리와의 중첩성이라고 되어 있는 타이틀 그 옆에 보면 elective affinity라는 단어는요. 이게 되게 학문적 언어인데요. 그래도 이제 다 리더십이니까 가끔씩 이 선택적 친화성이라는 말이 뭔가 하면 하고 얘기하실 때 사용하시면 좋을 단어예요. 다른 언어들은 잊어버리셔도 그건 이렇게 동그라미 쳐서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elective는요. 영어로 selective랑 같은 뜻입니다. 즉 affinity, 친화성이 있는데요. 즉 친한데요. 친한 게 자연스럽게 친한 게 아니라 선택적으로 친하다는 얘기예요. 선택적 친화성이란 말을 쓰는 겁니다. 즉 물하고 기름은요 친하지 않죠. N극하고 S극은 친하지 않잖아요. 근데 얘들을 선택적으로 친화성을 갖게 만드는 게 있다면 그걸 선택적 친화성이라고 말을 하는데 즉 산업자본주의 사회의 개신교 담론하고요. 그다음에 기독교가 이상화하는 가정 담론이 친할 필요가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근데 하필
이것이 16, 17, 18세기 유럽, 19세기, 20세기 한국으로 오면서 그 문화 시간과 공간을 거치면서 되게 어떤 주체들에 의해서 친화성을 갖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만들어진 패키지가 여기 강남 대형교회 한 목사님이 하신 설교 내용이 압축적으로 들어 있습니다. 저게 1999년도에 제가 우연히 듣고는 놀라운 필기록으로 받아 적었어요. 그래서 제 책에 인용을 했는데 읽어보겠습니다. 여성은 아내로서 책임이 있습니다. 여성은 성경 말씀을 비유로 들자면 교회와 같은 것입니다. 자, 여성은 교회라면 그럼 남편은 그리스도와 같은 거죠. 네, 바울을 데려온 거예요. 1. 여성은 그리스도를 향한 순종과 예배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아내들도 교회로서 남편에게 순결과 아름다움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거 무슨 얘기죠? 마치 그리스도에게 교회가 정말 아름다운 모습으로 보이듯이 늘 남편에게 아름다우라는 건데요. 루터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내들이여, 제발 남편들이 집에 돌아오고 싶게끔 하라. 이게 낭만화된 가정의 여성의 제1 목표인 거예요. 이렇게 남편이 오게끔 해라. 아름다운. 이게 1번이고 2번은 뭐죠? 교회에서 양육의 사역이 요청되는 것처럼 집안에서 자녀들을 돌보고 중보하는 사역을 감당해라. 즉 주요한 양육자, 콜링, 그것이 여성의 몫이다. 2번이죠. 3번 남편의 상응하는 돕는 자로서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존경하고 남편한테 무조건 맞춰라. 그러면 그런 아내는 바로 완전한 남자를 만드는 완전한 여자가 될 것이다. 이렇게 설교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그때 깜짝 놀란 건 뭔가 하면요. 한 2만 명 정도 성도가 앉아 있었는데요. 갑자기 어느 교회인지만 떠오르실 수도 있겠는데 그 강당이 떠나갈 정도로 아멘이라는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었어요. 한 70%에서 75%가 다 여신도들이었습니다. 저는 이 말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산업 자본주의와 그 핵가족의 윤리와 기독교 윤리와 그다음에 유교적인 가정 윤리가 이렇게 세 개가 합류하는 지점에서는 아멘일 수밖에 없는 공동체에 사는 방식일 수 있고요. 또 그렇게 사는 것이 행복할 수 있는 세팅이었어요. 그때까지만. 근데 그때가 막물이었던 거죠. 1999년이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1997년을 터닝 포인트로 해서 쭉 떨어지는 후기 근대 사회는요. 바로 이 아름다운 모습이 그대로 유지되기가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그래서 나온 것이 여러분 가진 자료집 15쪽에 있는 이제 거기서부터 제가 무엇이 어렵고 무엇이 힘들어지는지를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제가 시간이 좀 많이 부족하죠. 예. 그래서 이렇게 가겠습니다. 눈으로 보시면서요. 15쪽에 새 슬라이드 있죠. 그걸 제가 이렇게 섞어가면서 얘기를 할 테니 눈을 빠르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예,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따라서 지금 한국 여성, 남한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특히 남한 기독교 여성들이 경험하고 있는 가장 미묘한 자리는 뭔가 하면요. 우리가 뭔지 대접받고 있는 것 같고 되게 사랑받고 있는 것 같은데 정확히 주체는 아니야. 어떻게 보면 주체인 것 같기도 한데 뭔가 하는 일에 제한이 되어 있어. 그러니까 이런 애매함 속에서 어느덧 가정 영역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공적으로 밀려나와 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능력치를 수행하지 않은 상태로 공적으로 밀려 나온 거예요. 근데 이거의 계보학을 따져보자면 지금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인 건데요. 청교도 설교가들이 이렇게 설교했어요. 왜냐하면 그 선택적으로 둘이 전혀 친화성이 없는 애들을 친화성을 이렇게 가져올래니 그렇잖아요. 물하고 기름을 섞으려니 어떻게 해야 되죠? 블렌더로 자꾸 돌려야죠. 그런 것처럼 근현대 핵가족은 남편 아내 노동 분업이 가능했는지 모르지만 기독교적인 이상의 가정 형태가 반드시 그럴 필요는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둘을 친화성을 이렇게 가져오다 보니까 이런 식의 내용을 얘기하게 되는 거죠. 다 읽지는 않고 제가 핵심만 말하겠습니다. 남편은 머리고 아내는 몸이야. 사실 사도 바울은 아내가 몸이라고 얘기한 적 없는데 근데 몸 중에서도 아주 하찮은 몸은 아니고 일종의 뭐 이렇게 심장? 심장처럼 중요한 부분이지.
그러나 머리랑 심장이 충돌할 때는 무조건 심장은 머리를 따라야 돼. 이건 노예제는 아니야. 우리 노예제는 같잖아. 이 근현대 사회는 동등해, 충실해. 맞아. 우리는 다 평등해. 우리 존재론적으로 다 평등해. 기독교에서도 모든 만인은 하나님 앞에 왕 같은 제사장이고 다 평등하다고 그랬지. 맞아, 맞아, 평등해. 근데 아내하고 남편은 위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 자, 이거 논리적으로 이해되시나요? 안 되잖아요. 근데 되게 열심히 돌렸어요. 이렇게 얘기하기 죄송하지만. 그래서 열심히 돌리다 보니까 무슨 얘기가 나오게 되냐면요. 남자랑 여자는 존재론적으로는 평등한데 기능적으로는 위계적이야. 이런 굉장히 굉장히 애매한 말이 나오게 됩니다. 제가 한 말이 아니고요. 청교도 설교가들이 한 말이고 이걸 가져와서 우리나라의 남한에 있는 목사님들도 계속 말씀을 많이 하셨어요. 여성의 위치는 돕는 배필이다. 조력자다. 여성 목사도 그러니까 어떤 교단 경우에는 안수 안 된다. 왜? 예, 여성은 돕는 존재로만 그쳐야 하기 때문이다. 이것도 성경적으로 열심히 반박해서 된 교회들조차 여 목사님들의 경우에 제가 칸막이화라고 표현을 했습니다만 교회 사역을 하시는데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너무 많죠. 여 목사님들이 있는 배치들을 놓고 봤을 때 어느 지점까지는 칸막이들이 쳐져 있어요. 그래서 넘어갈 수 없는 지점들이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로 이런 부분들이 기능적으로 위계적인이라는 말로 소위 말해서 여성의 위치를 근현대 산업사회가 여성을 낭만화하면서 보조자로 놔뒀던 그거를 기독교적으로 플랜이 되게 애매한 이렇게 비논리적인 전 말이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이 부분들을 깨트리면서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게 남자가 아니라 여성이었다는 거죠. 바로 그 가운데에 있는 내용을 보시면은 여기 우리나라 최초로 전도부인 전삼덕 세례 체험기도 제가 놓고 또 기임 셔커스라는 분의 세례 체험기도 놓고 했습니다만 읽어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이 제가 막 칠판이 있으면 쓰고 싶은데 영어 캐릭터 중에 J자 있죠. J. 사회학에서요. J 커브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요. 계속 누르고 억압할 때는요. 저항하지 않는데요. 저항할 힘이 없어서. 근데 언제 저항하냐면요. 이렇게 올라갈 때. 희망이 보일 때. 바닥 찍고 그래도 뭔가 잡을 게 있을 때 그때 사람들은 저항한다는 거죠. 우리 조선의 그 500년 역사 가운데 여자는 어떻게 말하면 존중받지 못하는 그런 존재였고 이름조차 없었는데 세례를 하려면 이름을 받아야 되죠. 일단. 그래서 초기 기독교 여성들 중에 여성 그 세례명으로 이름을 해가지고 미국 이름이 되게 많잖아요. 영어 이름 뭐 마리아, 그렇죠? 이런 그 뭐 에스더 이런 이름이 많은 이유가 그때 생전 이름을 받게 되는 거죠. 전 저 김 셔커스라는 분은 왜 하필 저런 이름을 받으셨을까 매우 궁금하긴 합니다. 역사 전공자가 아니라서요. 그래서 세례받고 내 이름을 가지고 주체로 서고 나 이제 자유로워졌어. 조선 여성의 자유 해방 기독교인의 빛으로 시작되는 거야. 라고 제이컵으로 신나게 이제 이렇게 뚫고 올라오신 거죠. 뚫고 올라왔는데 이미 되어 있는 세팅은 거기까지. 제이 아시죠? U자로 못 가고 거기서 그쳤잖아요. 딱 거기까지 돕는 배필 보조자.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버린 건데 근데 우리 그 친화성 떼고 한번 기독교 경전만 놓고 보자고요. 즉 우리의 텍스트 하나님이 주신 계시 그 내용만 보자면 교회의 이름은 뭐죠? 라고 물어봤을 때 16쪽의 제일 위의 슬라이드입니다. 교회의 이름 서로가 함께 카이 알렐론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한 말입니다. 많은 경우에 여성을 남자에게 종속물로 얘기할 때 많이 인용되는 분 사도 바울. 근데 사도 바울이 여성을 마치 남성의 종속물인 것처럼 얘기했던 구절은요. 몇 군데가 안 돼요. 그리고 그 구절들은 해석상에는 사실 지금 이야기할 수 없을 만큼 다양한 종류의 갈등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게 한 장만 더 넘겨주세요. 예, 그거하고 비교도 할 수 없게 예, 맞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사도 바울이 가장 많이 썼던 말. 교회란 이런 곳이에요. 지금 이 땅의 세상, 이 세상은 시간과 공간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지만 이 지금 살아가는 세상하고는 전혀 다르게 하나님 나라 초월해 있는
저 하늘에서는 이미 이루어졌는데 우리는 곧 그 질서가 이 땅에도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면서 바라야 하는 그 나라의 질서, 그대로 살아야 하는 지금 구체적인 공동체의 이름 교회는요. 교회의 이름은 서로가 함께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썼어요. 사도 바울이 서신에서 제일 많이 쓴 단어가 카이 알렐론이라는 단어라는 겁니다. 서로가 함께. 즉 남자는 앞장서시고 여성은 존경하십시오. 뭐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저거를 좀 베리에이션을 해보는 거죠. 뭐 남자는 충고하시고 여자는 기다리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지 않다는 거예요. 카이 알렐론 서로가 함께 리더가 되세요. 서로가 함께 존경하세요. 서로 함께 합심하세요. 서로 받아들이세요. 서로 충고하세요. 서로 걱정하세요. 서로 화목하세요. 다 안 읽을게요. 이렇게 mutuality, 상호성을 가지고 이야기했고요. 이 중에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제일 마지막에 있는 서로를 건설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오이코도메인 동사를 사용했는데요. 이게 아마 데살로니가전서 5장 11절 말씀일 겁니다. 서로 덕을 세우라고 우리나라 번역 성경은 덕을 세우라고 되어 있어서 덕을 세우라? 덕을 어떻게 세우지? 이렇게 저희가 생각할 수가 있는데 서로를 세우라는 거예요. 서로 너를. 그러니까 나만 살아나겠다고 막 밟고 올라가는 무한 경쟁의 시스템이 아니라 너를 건설하라는 거죠. 너만을 건설하는 게 아니라 그게 뮤추얼하게 서로 될 때 함께 건설되어 나가는 사람들의 이름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따라서 친화성을 떼어놓고 우리가 기독교적인 핵심의 내용을 놓고 볼 때 여기다 남성과 여성을 대입시킨다면요. 이 서로가 함께는 지금 갈등하고 있는 남한에 와봤더니 어마어마하게 지금 요즘에 양쪽으로 나뉘어가지고 막 서로 혐오하잖아요. 여기에 다른 각종 혐오 집단을 다 집어넣어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오늘은 우리가 여교육자들만의 모임이니까 여기다 남성과 여성을 대입을 해보자면 여성들 보고 어떤 제2의 위치에 있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 근거는 성경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런 부분들은 그 당시의 시간과 공간의 제약이겠죠. 그 1세기 정도 때의 가부장제적인 로마 사회 혹은 가부장제적인 유대교 사회에서의 시간과 공간을 뛰어넘지 못한 그런 어떤 하나의 에피소드들이었겠지만 그걸 뛰어넘어서 초월적으로 받은 교회의 논리, 사도 바울이 군데군데 정도가 아니라 제일 많이 사용했다는 교회의 논리는 서로가 함께 서로를 건설하는 사람들의 모임이고 그 나라가 완전히 이 땅에 올 때까지 교회란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존재다. 라는 말이 성경적인 내용이라면 우리는 오히려 이걸 가지고 어떤 이미 있는 존재의 어떤 시스템을 가지고 억지로 친화성을 만들기 위해서 막 블렌더 돌릴 것이 아니라 사실은 바로 이 질서를 우리가 어떻게 이 땅에서 살아낼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린 그림이 바로 그 재능사회, 자본주의 대 기독교 버전이라는 두 가지 사이에서의 갈등이었던 겁니다. 많은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제는 관료제 사회도 아니고 재능 사회다. 관료제 사회란 말은 또 다른 어려운 말인데요. 그거 있죠. 한 자리씩 하는 거. 자리가 되게 중요해. 이게 관료제라면요. 재능 사회는 자리 필요 없어요. 그 사람이 어떤 분야의 전문가면 되는 거예요. 그 메리트, 재능, 능력. 이게 이제 통치하는 사회가 왔다는 건데 이 메리트가요. 지금의 현재 방식은 왼쪽에서 보시는 것처럼 피라미드형이에요. 저는 이제 칼라로 했었는데 이게 흑백으로 되다 보니까 그 꼭대기 조그만 세모가 잘 안 보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살짝 삐딱하게 돼 있어서 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후기 근대 자본주의적 재능 사회는요. 재능이 있는 사람의 최후 1% 정도만 살리고 다 버리겠다는 사회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그 1% 안에 올라가려고 난리들이 난 거죠.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남한 사회에 잘못 적응하시려다 보면 내가 생존의 윤리를 터득하면서 가진 나의 적극성을 가지고 그 1% 안에 들어가려는 움직임에 동참하실 수도 있다는 말씀을 사실은 제가 조심스럽게 드리는 겁니다. 이 사회는요 전혀 기독교적 비전이 아닙니다. 옆에 오른쪽에 보시는 바로 그 동글동글 동그라미요. 기독교도요 메리토크라시, 메리트, 즉 재능이 통치하는 사회를 얘기하는데 그 메리트는요 피라미드형이 아니라 원형입니다. 서로가 함께 하나님이 각자에게 주신 메리트가 다 다른 거예요. 우리가 가진 능력이 재능이 다른 거예요.
제가 빨강, 노랑, 초록 뭐 3개밖에 못 그렸습니다만 더 많겠죠? 예, 파랑 다양한 재능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를 살려내는 생명연대. 이것이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에선 이미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게 하는 공동체로서 교회를 부르신 이유라고 저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그렇다면 바로 이 컨텐츠를 가지고 우리는 친화성이 아니라 저 피라미드 사회인 이 남한 사회에서 이 새로운 방식의 메리토크라시를 어떻게 주장하고 살아낼 것인가. 전 이것이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숙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슬라이드 하나 남은 건데요. 그래서 저는 3가지 질문을 던져봅니다. 탈북, 즉 경계를 넘어오는 이 경험을 한 우리 여성 목회자들이 하필 넘어와 봤더니 남한 사회는 21세기 후기 근대 사회예요. 바로 이곳에서 어떤 소명을 가져야 할까? 저는 소명은 각자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두 막 하나를 정해놓고 모두 다 예를 들어서 마르다가 마리아에게 한 폭력처럼 왜 나 안 도와요? 나 좀 도우라 그래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권리는 저는 마르다에게도 없고 마리아에게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본인이 받아서 본인의 소명을 찾아 나가는 거지만 그래도 이 3가지만큼은 저는 소그룹을 통해서 질문을 해보셨으면 좋겠는데요. 첫 번째는 그 건너왔던 경험. 왜냐하면 건너왔다는 얘기는 저쪽에 어떤 부분이 싫었다는 거거든요. 견딜 수 없었다는 거거든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과연 우리가 초월해야만 하는 반성경적이고 반하나님적인 제도와 질서는 무엇일까? 뭐 이렇게 공산주의, 자본주의 이런 말로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한 인간을 주체로 서지 못하게 하는 시스템 뭐 이런 방식으로 구체화되면 좋겠죠. 그런 게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고 사실 시간 관계상 제가 생각할 때 1, 2, 3까지 하시기는 어려워요. 3까지 만약에 이 시간 안에 다 하시면요. 우리는 세계도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건 어려울 것 같고 1번을 하시고 시간이 혹시 남으시면 그걸 넘어가는 사건, 그 초월을 이 땅에 도래하게 하는 하나의 사건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일을 벌릴 수 있을까? 우리가 구체적으로 가시적으로 벌릴 수 있는 사건은 뭘까? 하는 것 정도까지는 혹시 시간이 되시면 이야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 못 해보시더라도 계속적으로 제도가 되는 건요. 사건과 사건이 계속 반복적으로 일어나다 보면요. 그래서 그게 일상화가 되면 제도가 돼요. 우리는 어떻게 사건을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제도로 만들 것인가. 요것까지도 사실은 저는 좀 장기적인 과제로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루터는요. 100년 전에 같은 주장을 했던 얀 후스랑 크게 다른 이야기를 한 건 아니었어요. 다만 시간과 공간 면에서 얀 후스는 너무 빨리 말했죠. 그리고 주변에 아군이 너무 없는 데서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정말 형장의 예술로 사라졌지만 루터의 경우에는 그 사건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진짜 기독교의 판을 흔들고 심지어 서구 역사까지 바꾸는 그런 제도를 만드는 큰 사건이 되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가 바로 그렇게 역사를 만드는 그런 모임이 되고 또 그런 연대를 이루시는 그런 탈북민 여성 교육자 분들이 되시기를 제가 또 바라고 응원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마무리 이렇게. 그룹 토의 안내하셔야 되는 거죠? 질의응답이 있군요. 예, 예. 아, 저는 토론을 하시면서 싹 사라져야 되는 줄 알고. 예. 질문을 받는 시간인가 봐요. 제가 막 너무 빨리빨리 얘기해서 어떠셨는지 모르지만. 예. 채팅창에다 채팅으로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마이크 키시고 말씀을 하셔도 되죠? 네네. 채팅창은 제가 가서 한번 읽어볼게요.
채팅 12개가 다 소리가 약하다는 말씀이라서 너무 죄송하네요. 예. 예. 아이고, 아이고. 질문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너무 예, 힐링 제가 말씀드렸죠. 힐링 캠프인데 힐링이 아니라 예, 남한 사회가 이렇게 힘들구나, 이렇게 복잡하구나. 야, 이게 우리가 혼자 살아남는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가 또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까, 그러니까 구원자의 역할이 될 수 있는 우리의 경험치, 능력 같은 것들이 필요하기도 한 사회이구나. 남한 기독교 여성하고 연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은 무엇일까? 이런 것들도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토론 주제들이 너무 추상적이고 어려우시면 이걸 더 좁히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탈북해온 경험을 가지고 지금 이 남한 사회에서 남한 기독교 교회 안에 있는 어떤 여성에 대한 어, 그 윤리관이나 제도들 중에서 이건 성경적이지 않은 것 같아. 이건 하나님이 원하는 게 아닌 것 같아. 이런 것들을 나누어 보시는 것도 조금 더 구체적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해 보시면서 그럼 이걸 어떻게 넘어가지? 이렇게 얘기해도 참 우리 상상력이 제도 안에 갇힙니다. 그래서 상상들을 잘 못하세요. 근데 이거 20대 기독교 여성 자매들한테 시켜보면요. 아주 기발한 사건들을 아주 굉장히 잘 만들어내요. 그래서 제가 너무 많이 떠들면 여러분들 시간을 잃어버릴 것 같아서 질문이 있었나요? 네, 여기 채팅방엔 안 올라왔고요. 혹시 카톡에 올라왔으면 하나? 네.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네, 읽어주세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인데요. 그거를 하자고 토론을 하자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건데 탈북민만이 가지고 있는 생존의 경험이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러니까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통과한 경험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데는 한계가 있는데 제가 이화여대에서 한 14년 정도를 가르쳤었는데요. 그 당시에 교육자는 아닙니다만 대학 전형들 중에 탈북민들도 전형으로 이제 대학에 들어오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제가 가르쳤던 학생들 중에서 그 이제 탈북민 학생들이 꽤 많이 있었었어요. 근데 그 경우에 제가 놀라운 경험을 했던 게 그러니까 저도 모르는 선입견이었던 거죠. 저희 반에 그 친구들이 들어오면 아 고생을 되게 많이 했을 텐데 저 친구는 내가 무조건 도와주고 그러니까 말하자면 호혜를 베풀어야 되는 존재라고만 생각하고 제가 막 이렇게 밥 사주고 돌봐주고 이래야 된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조별로 무슨 팀 조별로 과제 같은 거를 해도 다른 학생들한테 좀 많이 보살펴라 이런 식으로 제가 그 선입견을 가지고 그렇게 했었는데 나중에 피드백이 오는 것도 그리고 나중에 그 친구가 이제 저랑 또 관계를 가지면서도 했던 얘기 중에 하나가 나이가 좀 더 많이 있는 친구였거든요. 이제 남한에서는 웬만하면 학생들이 다 21 이렇잖아요. 근데 그 친구는 30대 초반 친구고 아이도 하나 있는 친구였는데 그 본인의 경험 있잖아요. 본인이 월경을 해왔던 그 경험들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자기를 잘 붙잡고 의미를 만들어가면서 예, 그 살아나왔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이렇게 잔잔하게 친구들하고 나누는 것만으로도 그 친구들이요. 그 21, 22 이런 친구들이 당장 뭐 하나 못하면 죽는 것 같고 이렇게 말하자면 이 무한 경쟁 시스템에서 이거 뭐 하나 잘못해서 떨어지면 나는 인생 망한 것 같고 막 이생망, 막 이번 생은 망했어, 막 이렇게 생각하고 이러던 친구들이 시야가 훨씬 이렇게 넓어지는 체험들을 했다는 피드백을 저에게 막 줬었어요. 그러면서
우리가 너무 우물안 개구리였어요. 우리가 내 문제만 너무 생각했었어요. 뭐 무슨 암흑의 언니 때문에 덕분에 예, 훨씬 더 다른 이슈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됐어요. 뭐 혹은 같은 경험은 아니지만 내가 어떤 실패나 좌절이나 아니면 어떤 내 딴에는 사회적 생존의 위협이라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에서 언니가 그때 나눠 주었던 바로 그, 그 이야기가 떠올랐어요. 막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걸 제가 그때 경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걸 하면서 제가 아차 싶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란 누구는 수혜자, 누구는 예, 뭐죠? 수여자 이런 식으로 항상 고정적인 것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서로가 함께라는 것은 어디에서나 통하는 우리의 윤리이고 그 윤리 가운데에서 그 탈북 여성이 가졌던 그들만의 생존의 윤리가 굉장히 귀하게 사용될 수 있는 장이나 어떤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구나라는 저도 그런 정도의 생각을 했던 거지. 이 사건을 이렇게 만들어 봅시다라고 제가 이야기하기엔 저는 제 경험치가 없다는 것이 솔직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주 잔잔하게는 뭐 예를 들어서 그 이제 애뉴얼하게 뭐 그게 대학이 됐든 교회가 되었든 이런 줌 같은 걸로 그 동질적인 나이가 있는 친구들이든 누구든 이렇게 이렇게 만나서 서로 경험 나누기 같은 사건 그것도 하나의 사건이니까 사건을 만들라는 건 막 1987, 2월 막 항쟁 이런 큰 어마어마한 큰 걸 이야기하는 건 아니니까요. 그냥 하나의 이벤트라고도 볼 수 있는 건데요. 이런 것들을 상상력을 가지고 만들어 보자는 이야기였습니다. 네. 네. 예, 맞습니다. 이번에 사실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잘 모르겠지만 제가 잘 모릅니다. 남한 사회하고 북한 사회를 놓고 봤을 때 자살이라는 부분은 북한 사회보다 남한 사회가 훨씬 더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막연히 드는데요. 그러니까 자살이요. 타살 아니고. 예. 근데 그 벼랑 끝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참 다양한 방식의 벼랑 끝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물학적인 벼랑 끝도 있고요. 사회적인 벼랑 끝도 있고요. 예, 그리고 사실은 진짜 벼랑 끝에 놓인 사람들은요. 성경에도 있지만 자기를 너무 심하게 포기한 상황에 이렇게 있기 때문에 돕겠다는 손길조차도 거절하기가 너무 쉽습니다. 근데 물론 저는 제가 구급대원은 아닙니다만 구급대원 분들을 또 제가 왜 거기까지 가서 특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가서 만나서 제가 배웠던 한 가지는 그 왜 이렇게 꼭대기 올라가 있는 분들이요. 이렇게 뭐 아니면 이렇게 창문에 매달려 있고 이런 분들 너무 섣불리 다가가면 예, 확 뛰어버리신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그 더 노련하신 분들은 거리를 그대로 둔 상태로 그 사람이 스스로 자기의 존재 힘을 찾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두런두런 해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진짜 벼랑 끝이라는 정말 일촉즉발의 힘든 부분이 맞습니다만 그 본인 안에서 살아남고자 하는 그 살아내고자 하는 힘이 올라올 수 있게끔 이야기해 줄 수 있는 그 내공의 힘은 저는 크리스찬의 경우에는 우리가 갖는 영성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이런 것들을 잘 준비하고 있어야 의사들도 왜 실력 좋은 응급의학과 의사 선생님은 막 살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희가 그런 내공을 잘 가지고 있다면 벼랑 끝에 사람을 만났을 때에 어떤 방식으로 살리는 말을 해줄 수 있고 또 그만큼의 여지를 줄 수 있을지 그때그때 알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